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 뭔지 궁금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입니까? 결혼한 아들이나 딸이 자녀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마음 졸이며 투병을 해왔는데 주씨로부터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세계 탑 제1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는 소식.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는 소식. 여당과 야당이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합시다 라고 합의했다는 소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끝났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나 듣고 싶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가운 소식을 고대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가운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한 줄기 소망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조용히 그냥 혼자서 그 기쁨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쁜 일이 있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부분의 우리말 번역은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딱 맞게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멋들어지게 번역을 했지만요, 실제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 그냥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있지만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의 역동성을 조금 절제한 면이 있습니다. 즐거이 부른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린나흐란 말인데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른다는 뜻입니다. 또 기뻐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낄이라는 말인데 즐거워서 크게 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얼마나 기뻐를 하신가 하면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브라보 잘했어 이렇게 소리치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조용히 혼자서만 그 기쁨을 맛볼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란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분이 탄생한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속가탄신일이라고 말하죠. 기뻐해야 할 대상이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속가. 우리도 성탄절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는 합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캐톨릭의 미사를 가리키는 메스란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중간에 T라는 말이 발음이 안 됩니다. 묵음이 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부르고요. 독일어로는 바이나흐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4주간,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실 겁니다. 그것까지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주차에는 평화를 주시는 주님, 2주차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 3주차 늘 함께 하시는 주님, 4주차 엊그제 복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한 파수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파수꾼은 예루살렘 외곽 바깥에 있는 어느 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파수꾼은 전초병과 같은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전초병이 뭔지 아시죠? 전초병이란 적과 가장 가까운 초소, 그러니까 자기 부대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초소를 지키는 병사를 가리키는데요. 적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파악해서 보고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과는 가장 가까운 초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 간 전쟁 상황이 정전된 상태죠. 휴전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는 휴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말하지만 군사적인 용어로는 군사분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km, 저 북쪽으로 2km, 그러니까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 4km 구간을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Demilitarized Zone, DMZ라고 그러죠. 원칙적으로 이 비무장지대 안에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무장지대 안에는 북한이 160개, 남한이 60개 정도의 소규모 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대를 가리켜서 GP라고 합니다. 가드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경계 초소, 감시 초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초소 안에는 약 1개소대 정도의 부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초소 안에는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북 간에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남북 초소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각각 남과 북으로 2km 떨어지는 곳에 철책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겹게 들으셨던, 제가 철책선을 지켰다고 했던 그 철책선이 분계선으로부터 2km 남쪽으로, 북쪽으로도 또 2km 철책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철책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4km의 거리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군부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계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수꾼도 이런 감시초소, 전초기지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급하게 전해야 할 소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뭐 그렇게 달려갈 필요가 없었겠죠. 전화나 아니면 무전으로 알렸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람이 직접 달려가서 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수꾼이 알리고자 한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나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평화를 공포할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공포한다.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샤마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을 공포할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고 달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신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이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이런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소를 지키던 파수꾼이 멀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너무 기쁜 나머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반갑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빨리 달려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라고 전한 뒤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서 오시는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시는 친척이 우리 집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놀다가 이 친척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막 달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막 냅다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가지고 지금 친척이 저기 오고 계신다고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집에 전하기 위해서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달려가서 헐레벌떡 달려가서 지금 그 친척이 지금 오고 계셔 라고 말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밖으로 나가서 오고 계시는 친척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파수꾼도 아마도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을 본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순간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놀랍게 변화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그곳에는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고통과 슬픔에 잠겼던 백성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이제 예루살렘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이 보는 앞에서
능력의 팔을 펴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므로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지만 사실 이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와 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던 주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왜 복되고 좋은 소식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그분이 구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주가 뭡니까? 구주. 헬라어 소테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했는데 이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도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첫째, 복되고 좋은 소식, 즉 두 글자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 없는 미련한 자,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 문벌도 좋지 않은 멸시받는 자에 불과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마음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권면한 것과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자신이 그곳에 수혜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 물건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그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물론 팔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TV 홈쇼핑에 나와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쇼호스트라고 말하지요. 정확하게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쇼호스트가 아니라 쇼핑 호스트가 맞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를 하고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그 상품이 잘 팔리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부추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쇼핑 호스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적 능력도 마케팅 능력도 뛰어나고요. 상품의 특성, 장점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도무지 은혜로운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 확신도 없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백날 그런 식으로 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그 맛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럴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대상자에게로 다가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할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고 지갑도 열어야 하며 메시지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생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파수꾼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로지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험한 산을 넘어가려는 그의 희생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려는 사람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일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과 같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사실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오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파수꾼과 같이 눈을 부릅뜬 채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마땅한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마주치는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놓쳐버리고 고난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천국의 소망을 붙든다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삶의 현장에서만 난 고난이 어디로 달아나기도 합니까? 고난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 어디로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붙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라고 삶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이런 우리를 마귀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첫째, 복되고 좋은 소식, 즉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드려야 할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파수꾼과 같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장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